특별히 오늘 다니엘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진 주연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우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받은 말씀, 받은 도전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0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을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강과 담대함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 10장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한 시기는 바로 신구약 중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마지막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구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역하셨던 공생의 사역 전에 했던 세례 요한, 그 기간을 약 400년간을 보는데 신구약 중간사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을 주시는 환상의 내용은 바로 구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중간사에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나라에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역사들도 함께 배워나가야 됩니다. 역사학자였던 칼이라는 그 교수님은 이렇게 역사에 말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을 대화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야, 인생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경험으로 배우기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금방 홀딱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간 인생 속에서 인생의 황혼역에 안배움보다는 낫지만은 그 엄청난 지혜를 배워도 쓸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이 귀한 교훈들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기록된 역사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에 일어나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여러 제국들의 역사를 통해서 시간이 제한돼서 400년의 역사를 어떻게 30분에 다 나누게 됐습니까? 제가 이 11장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도저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 다룰 수 없음을 깨닫고 한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처럼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의지하며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 내용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죠, 와 그리스, 헬라라고 부릅니다. 이 두 나라에게 일어날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노아와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100년 전에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심판할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생명을 구원한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것도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주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도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11장 보면 그 왕국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2절 전반절 보는데, 참된 것을, 이 뜻은 다니엘이 지금 보게 되는 환상의 내용은 반드시 일어날 그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왕들은 어떤 자일까요? 먼저 새 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유대인 포로를 허락한 고레스 왕입니다. 그 두 번째는 카파세스 2세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 번째 왕은 다리오라는 왕,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또 건축 자금을 도와주는 그러한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수에르라는 왕, 네 번째 왕이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를 왕으로 삼았던 그 아수에르 왕이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네 번째 왕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 왕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충동질하여 헬라 왕국 그리스 제국을 칠 것이라, 이런 비밀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왕 아하수에르 왕, 에스의 남편이었던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하수에르 왕은 인도에서 아프리카 서부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린 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이 얼마나 컸냐면은 지금 미국 있죠. 미국 알래스카 빼고 그 제국의 그 사이즈만 하다고 합니다. 미국 대륙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땅을 차지하면서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큰 부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풍요와 명예를 아하수에르 왕이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아하수에르 왕에게 잠시 맡겨졌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페르시아 왕 가운데 최고의 힘과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런 착각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결국 북쪽 나라에 있는 헬라, 그리스 왕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더 넓은 유럽까지 차지하게 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충동질하게 돼 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는 기원전 480년경에 직접 30만이라는 그 대군을, 또한 1200척에 넘는 함선을 싣고 그리스 제국 지중해죠, 그리스 연안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서 큰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해전이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뽑히는 그 유명한 살리미스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살리미스 해전에서 일어난 그 해전을 통해서 마라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제국이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군사가 달려갔다 해가지고 그 마라톤이 배경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해전 역사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한산도 대첩을 뽑는다면은 그리스 전쟁 역사에서는 살리마스 해전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엄청난 군대와 함선을 동원해서 헬라를 쳤는데 패배하고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후에 전쟁은 150년간 지속되다가 페르시아 지역은 점점 전쟁에 대한 그 휴증으로 기울어지면서 역사의 그런 이제는 소식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한 능력 있는 왕이 북쪽에서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 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말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렉산더라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북유럽, 또 중동, 또 인도, 겐시스 강까지 이르는,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거대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필립 제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20살 때 왕위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게 되면서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사이에 인도 국경까지 이르는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그가 정복한 나라 곳곳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명명한 그 도시가 70개나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며 20대 30대 초반에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나이 33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라리아라는 그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내용이 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게 되자 왕의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 형제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뤄놓았던 이 거대한 대제국은 그의 부하들이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할 통치가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전쟁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이제는 4갈래로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복지에서 새로운 도시를 정복하고 그리스 문화를 전하는 식민지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는 그 여러 국가들에게 식민지 문화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진 헬레니즘이라 부르는 동양과 서양을 함께 믹스하는 그런 새로운 문명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2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 지도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톨레미 왕조와 이스라엘 북쪽 과거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던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 2 왕조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보면은 이집트를 차지하는 톨레미 왕조를 남방 왕조,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를 북방 왕조라 말합니다. 문제는 이 2 왕국이 이스라엘 가운데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되는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남방의 왕 톨레미 왕조죠. 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달아파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배경은 이집트의 톨레미 2세가 자신의 딸이었던 베레니스를 북방왕 당시 안티오쿠스 3세 2세에게 아내로 주어서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나라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는
이미 라오디스라는 부인과 아들 2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방왕 안티오쿠스는 어쩔 수 없이 남쪽 왕 셀레투스 이 나라와 톨레미 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혼을 당하게 된 라오디스라는 그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가 배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강한 도끼를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안티오쿠스 2세 또한 남왕국의 공주였던 베레니스 그리고 그 아들을 독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7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의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나오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래가요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 남방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당시 톨레미 3세는 자신의 누나였던 사랑하는 누나가 북왕국에 시집을 가가지고 왕비가 됐는데 억울하게 암살을 당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톨레미 3세는 이제는 북왕국을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 그릇들을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가게 된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자 북왕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통해서 복수하겠다. 그 내용이 10절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 말합니다. 이것은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2세의 두 아들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왕국이었던 톨레미 3세가 북왕국을 공격하고 승리하고 많은 아름다운 기물들을 가져간 후에 북방왕의 그 두 아들들이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식량과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쟁 물자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다 마쳤을 때 주전 217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200년 전이죠.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전쟁의 승자는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말씀합니다. 북방왕이 그 많은 군인과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남방왕을 쳐서 복수를 하려 했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1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왕의 군사력이 너무도 강하고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의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는 남방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북방왕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어도 그 전쟁은 하나님이 들어준 그 나라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방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를 복수하려고 그 많은 군대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했는데 내가 이겼어. 우리의 능력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오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방왕은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쿠스를 제압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그를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칭찬하고 자기도 그 말을 듣고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하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말씀합니다. 북방왕이 다시 한번 남방왕을 치고자 원정길에 나섰는데 남방왕을 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마게도니아 왕 빌립과 안티오쿠스 3세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몇 해 후에 어떻습니까?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한,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여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북방왕의 권세가 세고 동맹군을 이루어서 같이 오는 그런 전쟁 속에서 내 백성 중에서도, 여기서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단일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졌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쪽에 붙는 것이 아니라 북방 왕이 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의 침략 정책에 동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동족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언제든지 동족도 배반하게 되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15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이제 남쪽 이집트를 치른 내용입니다. 토성을 쌓고 경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북방왕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방 나라였던 애굽,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큰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일어난 일들이 주전 198년에 애굽의 장군 스코피스가 안티오쿠스와 싸우게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를 당할 힘이 없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방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또 마음이 변질됐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승리에 도취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물건을 탈취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력으로 치리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북방왕도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되죠. 남방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능력을 가지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북방왕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짓밟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시무시한 죄악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 않다 해도 성공에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취되고 나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한국의 손승미라는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항상 끊임없이 하니 우리 아들은 월클래스 선수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선수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좀 더 알게 되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17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정교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 화칠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말씀합니다. 17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은 주전 192년에 2200년 전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와 남방 이집트의 왕이었던 포톨레미 5세 사이에 맺는 화친 평화조약을 의미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북방왕 3세는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약을 맺었지만은 내가 이 남쪽 이집트 나라를 다 점령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그 딸을 포톨레미 5세에게 주어서 다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클레오파트, 그 영화에서 나오게 되죠. 애굽 왕에게 자신의 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줬다는 것은 클레오파트를 남방 왕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가 남편을 제거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남쪽 나라를 먹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 그렇게 계산하고 딸을 왕비로 줬는데 자신의 딸이 아버지보다 남편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정략 결혼, 애굽을 장악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안티오쿠스 3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들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말합니다. 남쪽을 포기했으면 대신에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를, 그 섬들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섬들을 그 로마에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민지에 포함한 그 영토를 넘보게 되는 그 북방 왕과 로마 제국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 한 장군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스키피오라는 그 장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프리카의 코끼리 부대로 아프리카를 통치했던 한니발이라는 그 대장군을 물리치고 로마라는 그 제국을 기초를 형성한 그 위대한 장군입니다. 군사적인 천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군사의 신이라 이렇게도 불릴 만큼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로마 나라의 그 위대한 장군이었던 스키피오 장군이 3만의 군대를 가지고 2배가 넘는 7만에 넘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의 결과는 바로 로마가 이기게 됐습니다. 로마를 우습게 보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렸던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 결과가 19절에 예언이 됐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들려 자기 땅 산성으로 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전쟁에서 대표하게 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살해당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중간기 일어났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300년 400년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그대로 완전히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내용을 예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11장이라는 그 한 장에는 예언이 자그마한 집 135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135개나 되는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바로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이 그냥 그 역사자들이 그렇게 예언처럼 만들어낸 그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방왕과 남방왕 끊임없이 치르는 전쟁을 통해서 보여진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승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라졌어요. 성경은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0절 31절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지혜로 또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손을 들려주니까 남쪽이 이기고 북쪽이 이기고 다시 남쪽이 이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말씀합니다. 인간이 지혜가 있고 썰만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도 이것이 승리를 개런티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김과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 미래의 모든 문제도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도는 끝까지 견딘다. 본문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11장에는 남왕과 북왕을 전쟁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이었던 톨레미 왕조, 북왕국이었던 셀류쿠스 왕조가 유대인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하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퍼뜨리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로 불렸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를 개인 교사를 둔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믿고 그렇게 퍼뜨리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고 되고 헬라의 그리스의 그 신상, 미술품, 조각품도 계속 동쪽으로 인도로 해서 인도의 불교의 그런 그 모형들 있지 않습니까? 돌로 한 모형 조각물이 중국과 한국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정신 세계를 강요받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헬라화된, 오늘날로 설명하면 신지식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했습니다. 이들은 헬라 제국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에 오랜 전에 친일파가 앞장서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배반한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을 무지하게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4세라는 가장 사악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에 대한 예언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피처는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기록합니다. 그 신분은 비춰냈는데 이걸 극복하고 북방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사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바로 21절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자백이 핍박하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지하며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계속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평화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절대 신앙을 놓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난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말합니다.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에도 나오는 그 예언을 주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님의 전에 성도들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시련과 핍박을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미련, 욕심을 다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욱 연단해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것이 무한정 환난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끝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 신앙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시련의 때가 찾아온다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견고한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역사의 예언을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우리 인생의 앞날의 계획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